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양석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괴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섬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남성교훈을 특성이 있겠습니다. 와! 다 나오세요. 허기무 목사님 빨리 나오시고 다음부터 여자 하실 분입니다. 자, 우리 자 정영기 집사님 나오세요. 얼굴만 비치시. 아, 그렇지. 앉아 계시. 자, 할렐루야. 차렷.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성분들이 딱 쓰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아직 이 자리에 서지 않은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있죠. 한 5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웃으면 티나잖아. 웃으면 안 되지. 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부모는 사명자다. 아멘. 왜 부모는 사명자일까요? 바로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행동들 욕하면서 배운다잖아요. 그죠? 난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지가 그렇게 살아.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인생 속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예전에 항상 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자녀들이 별로 없어. 다 부모들이야. 지금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부모에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사명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예요. 아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영적인 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반드시 부모된 자로서 인형이나 좀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에 사는지 잘 봐봐. 나한테만 일러?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본입니까? 정말로 기도의 본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봐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와 같은 자로서. 오늘 우리 안경숙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꾸지락이나 하고 매일 잘못하는 지적질이나 하고 이랬었지. 그를 위해서 별로 기도한 것이 여러분들 많아. 제가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절대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서신서 가운데 곳곳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특히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당신이 세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또 골로새 에베소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히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지금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돼. 잘 살고 있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육체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평안한 거 아니야 지금.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어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그 어머니들의 지금 우리 연천에도 연천 마마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천 마마클럽. 마르다처럼 생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한 그 어머니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까? 얼마나 극성맞게 기도해요. 철야로 기도하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부흥회마다 따라하면서 기도하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지, 맨 기도, 오로지 기도. 그래서 이런 슬로건이 있었거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슬로건이 있었거든. 요즘요? 모이면 뭐해? 자랑하고,
내 머리 어때? 서울 미용실에서 했는데 왜 서울까지 가? 여기 없나 여기에? 뭐 그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네? 여기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린 바로 모이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기도를,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다고 말하죠. 영적인 호흡.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왜 쉬지 말아야 되냐? 이것이 보다 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자, 봐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로 내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것 자체보다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일까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 자, 봐볼까요? 베드로에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읽는 말씀이죠. 함께 따라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지금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길이 있어요? 없거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에게 기도하길 원했으나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와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따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제 알겠죠?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인지.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쉬는 순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당신이 직접 능력을 행했었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기도하라 말씀했을 때에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어?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자기의 어떤 호언 장담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단의 세력은 나의 힘으로 능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먼저 자녀들 앞에서, 제가 많은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간증 가운데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생각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었다. 아버지는 기도 안 나봐. 엄마만 기도하고. 좀 분발하세요. 항상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실 아버지의 자녀된 사랑보다 어머니의 자녀된 사랑이 훨씬 크거든요. 왜? 당신의 몸을 찢고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자녀를, 우리 어버이 은혜인가요? 노래에 있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그죠?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키운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요?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진, 그 어머니부터 이어진 바로 그런 믿음이란 것입니다. 지금
자, 이 땅에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자녀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훨씬 많고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 믿는 자녀들이 많고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너무나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성세대의 부모 세대의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서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생활이라고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열심히 박수 치면서 또 찬양했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고 아무리 이렇게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와, 저 교회 정말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와, 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구나. 그렇게 말할까요? 전혀 그 생각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 저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엄마가 새벽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엄마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이것들이 똥꼬만 초천하게 잠자고 있다고. 그 자녀들이 예뻐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아빠는 예수님 안 믿더라도 저녁에 술 건하게 채우고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용돈 필요하지. 누굴 좋아할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좋아할까요? 술 취한 아빠를 좋아할까요? 또 합리화시켜서 매일 집에 술 먹지 마시고.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청 터지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도 기도하고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자녀를 볼 때 아름답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아름다운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로이스, 이 유니게, 이들은 유대예요. 유대인. 다시 말씀해서 유대의 전통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 여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유대 여자인데 믿는, 곧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서 했을까? 자, 봐보세요. 유대의 전통을 쫓아서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원래의 야고보서는 정경 가운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아니 행동이 있다는 거 당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굳이 이걸 책으로 써가지고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얼마나 행함 따로 믿음 따른 사람이 많이 있냐고.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 왜 그럴까? 사람들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내 어떤 전통 중심으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믿음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 됩니다. 이 유대 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옆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조차도 쫓아하지 마세요. 목사도 연약합니다. 오로지 말씀을 기초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 오열되고 말았나요? 그것이 다 말씀 중심이라면 사분 오열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념 갈등, 다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무엇이 하나인데 자기들 멋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념을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특히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와가지고 외국의 자유신학, 여성신학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서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맨 복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하향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우리는 정말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각자에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부모는 사명자다. 그렇죠?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명. 자, 그럼 디모데에 있던 사명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안수할 때에 그에게 은사가 임했다 말합니다. 자, 은사. 이 은사 언제 줬을까요? 디모데서 4장 14절 말씀에 그가 안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이 달란트는 그 뒤에 받은 사명이에요. 3년 말했는데, 자,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하나는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를 받습니다. 이 달란트 받은 이 1달란트를 해서 10원짜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봐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봅니다. 25년 18절 말씀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춰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당연히 어떤 비교의식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 5달란트, 전 2달란트 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봅니다. 25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또 이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는 그 어떤 사명일지라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나요? 앞에서 서 있는 성가대, 찬양단, 악기를 반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훌륭하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연 선교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세계로 방족교회에서 신부군천 좀 지나면 그곳에 베라카 힐스타운 수영관을 만드셨어요.
지난 5월 6일 날 개관 예배 및 선교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5월 6일 날 아시죠?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정말 많이 왔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내지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제가 정말 귀하게 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뭐 지휘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좀 교회에 올 때 시간 좀 지켜서 오셔. 어? 이분이 시간을 안 지키니까 계속 밖에서 주차 안내하느라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끝까지 그분이 예배 안 드렸다니까요. 못 드렸습니다. 계속 오고 또 계속 가니까 계속 그 비를 맞으면서 주차봉을 가지고, 그런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 즐거움으로 화사한 얼굴로. 와, 정말로 저 모습이다. 다 예배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하면, 제가 너무 다 잘 아는 분이죠. 저 7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굳은 일마다 않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우리 부흥회 때에, 연천군연합회 부흥회 때에 장경우 목사님 말씀 드셨잖아요. 그 악기 챙긴 것이 무엇가 중요하다고.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곳에 와서 악기를 챙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을 좋게 볼까요? 앞에서 정말로 번지르하게 서가지고 지휘하고 가운 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과연 그 사람을 귀하게 볼까? 아니면 정말로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비록 자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오지 못하여서 정말로 지금 병상에서 누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굳은 자리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 과연 이들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자, 우린 믿음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귀하지 않은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할 수 없어서 자리에도 채워주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전도가 뭐라고요? 예배 나오면 돼. 에? 예배 나오면 알아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 많네? 나도 이 자리 같이 해야지. 왔는데 새벽 예배 때 오늘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가 정말 많이 나와. 그죠? 새벽 예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왔는데 없네. 안 온다니까. 제가 개척해 봤잖아요.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와서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다른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새벽뿐만 아니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일부 교회 사람들이 또 수시로 헌금해 주셔. 외부 사람들이.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만 조금 더 분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내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사명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나는 그것을 피해가고 있는지도 몰라.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아주 조그만 손해라도 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물리치고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냐는 것이죠. 이것 자체 또한 조그만 고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 우리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벌써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읽는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은 벌써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다는 못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그런 자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단 마귀 세력들. 이들이 어찌하든 간에 믿는 자들의 마음, 자, 지금 고린도 후서,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바로 이 혼미케 하는 신에 이끌려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어느 순간에 혼미케 되어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마귀의 사명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개새끼라면 욕 같고 개 자식도 아니고, 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가자마자 이래. 아, 얼마나 그냥 한 대 후레쉬하고 싶은지. 그런데 그 개가 왜 그래요? 개는 그게 사명이야. 에? 개는 그게 사명이라고. 개가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특히 필리핀에 예전에 제가 선교를 갔는데 개가 얼마나 느긋하든지 그러다만 저쪽에 악기 같은 거 놨는데 저녁 가되면 다리 쓱 들어. 오줌을 싸버리는 거야. 짖지도 않고 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개는 된장발입니다. 된장발려야지 뭐 사명을 이루는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끝까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른 데에 서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볼 때에 아,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신 분이야 라는 것이 인식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떠놓고 비나이다 이러지 마시고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에 합당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주시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